오늘의 제목은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후한 사람이고 거저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하고 변화되어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고 그리고 드릴 것도 주시고 우리가 쓸 것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이 풍성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매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영과 육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공급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때에 따라 맞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헌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함으로 우리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가진 내 것에 돈, 생각, 감정, 경험과 나는 상관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관계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내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 12장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토지의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런데 왜 굳이 11조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전에 했던 말을 깜빡하고 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것이 10분의 1,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우리가 벌게 되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땅도 집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아주 가장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11조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불안이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길로는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융통성이 없다,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살아갈 때도 있고 유명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증거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복과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늘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큰 복만 아니라 작은 복,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는 순간마다, 삶의 순간 일부분마다 작은 복에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신앙인은 자신의 전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삶도 인도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 바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적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28절 말씀에 매 3년 끝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토지 소산의 10분을 매번 하나님께 바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3년마다 두 번째 11조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었습니다. 이 두 번째 11조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 가난한 자들,
객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신 중요한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나누는 의미를 주시고 탐욕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에 힘을 쓴다면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29절이 말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지 오늘날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11조가 요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입니다. 모세율법 아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10의 2조가 아니라 그들은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모든 수입의 30%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제적으로 선택권이 없이 모든 소득의 30%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과연 30%도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받을 만큼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들이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돈과 시간과 스케줄, 경험, 생각, 감정 등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며 교제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궁핍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의 가난한 이웃과 공고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산하는 성도는 항상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바치는 성도는 항상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베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드리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물질 사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은 어려운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나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복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하고 계속 이 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